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올입니다. 발음이 꼬여요. 추워서 그런지. 자, 여전히 커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제일 먼저는 후천년기설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다른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과 역사적 전천년의 어떤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상 1000년 동안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세워진다, 이것뿐입니다. 자, 이거 외에는 사실상 굉장히 세부적으로는 다른데요. 즉 문자적으로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가 천년기설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기에는 역사적 전천년기가 전천년설이 가장 지배적인 종말론이었고 주후 3세기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10대 박해도 있었고 정말 대대적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강력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진적인 성장을 주장하는 무천년기적 종말론 대신에 세상의 종말이 대환란적인 사건으로 올 것으로 믿었고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이 땅에서 지상 1000년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자체를 그대로 믿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근본 기초로 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의 1000년 왕국이 세워지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또 이방인의 절대 다수가 이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왕권을 행하시고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부활하여 변화된 성도들, 그리고 또한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다 변화된 성도들이 서로 함께 그의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때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왕국에 편입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이게 거국적인 회심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 왕국의 평화와 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의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울러 땅은 과실을 풍부히 내고 변화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장수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1000년 왕국에는 역시나 하나의 맹점인데 이게 죄와 죽음이 존재를 하죠. 물론 악이 크게 억제되고 지상에는 전에는 정말 발견할 수 없었던 의가 편만하게 되는 것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죄와 죽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끝나게 될 즈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나오는 사탄이 잠시 석방되어 다시금 나라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사탄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라들을 모아서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하여 소멸되고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악인들의 부활이 있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모두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 심판이 있고 나서 인간의 최후 상태가 펼쳐지는데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의 상태로 지내게 되고 의인들은 모든 죄악이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의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참조를 잘 하십시오. 교과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자, 가장 첫 번째로 말세의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2장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은 제2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그 재림은 대환란의 절정의 시기에 있게 될 것이며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으로 부활 성도 및 생존 성도의 휴거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일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동맹자들이 파멸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극국적인 회심이 이어지고 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이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들의 반란과 소멸이 있게 되고 사탄이 이제 멸망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 기설은 대한예수 장로회의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특히 제가 속한 합동 측은 역사적 전천년을 여전히 교단의 신학적 전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 구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인울서 박사가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처음에 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광복 후에는 한국 장로교의 거무기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고 박영용 박사가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강의를 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역사적 전천년 기설을 본교단의 천년왕국론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많이 다르죠. 화란 출신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를 필두로 해서 1930년 이후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무천년 기설적 입장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또 미국의 칼빈 신학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표적인 개혁 신학교들이 무천년 기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개혁 신학의 대세는 무천년 기설이고 또 국내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교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이 무천년 기설에 입각하여 가르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제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을 신학적 전통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토양이 천년왕국론에 관한 신학을 가진 어떤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 초기 당시의 험난한 시대상 속에서 내세지향적인 종말론, 굉장히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 종말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1920년대 이후에 세대주의에 물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 기설이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부흥사들이 있었죠. 이런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큰데 한국교회의 선구적인 개혁신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고 박영용 박사님과 그리고 고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역사적 전천년 기설의 입장에 있었던 것도 굉장한 한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1950년대, 1980년대까지 배출된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바로 이 두 분의 신학자의 가르침과 영향력 아래 강력하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불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한국 보수 장로교회 입장이라 불리는 역사적 전천년 기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천년왕국에 관하여서 가장 유력한 근거로 드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천년왕국 자체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하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고 약하다는 것이 굉장히 천년왕국론, 즉 역사적 전천년의 약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신자들도 포함된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또 약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한 가장 풍성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죠. 그리고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보다 나중 또는 천년 뒤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죠. 중간기 상태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영화로운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지상에 오셔야만 하는가도 사실 의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를 위해 오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에 관한 진술은 여기까지 하고요. 무천년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역사적 전천년기와 무천년기를 비교하는 강의를 하는 것으로 3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